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의인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그 결론입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와 또는 율법을 자랑할 줄이나 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그 죄악된 모습의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쭉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앞장에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라는 게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반론들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복음이라는 게 어느 경우에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복음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이 제시한 복음에 대한 반론들, 예상되는 반론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반론들을 제시하냐면 먼저는 이런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할례와 또는 율법을 가진 것이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이 계약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주신 그 의미와 그 유익은 도대체 뭡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별로 의미도 없다면서 이제 그런 반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정말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유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고 유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당신이 바울이 만약 이 장에서 유대인들이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덕스럽지 못하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더욱더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반론을 하냐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더 세상에 드러났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공헌을 한 거네요? 하나님께 잘한 거네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칭찬해 주셔야지 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궤변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는 궤변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론과 변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결국은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딱 못 박아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라고 딱 못 박아 선언한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어떤 건지 그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죄인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떤 모습인 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악된 또는 죄악된 인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죄악된 인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후에 인간의 죄악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곧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죄라는 거죠. 오로지 아는 것이라고는, 또 오로지 관심이라고는 내 뜻, 내 소망, 내 계획,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요. 혹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고, 혹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요, 죄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는 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에 보니까는 all have turned awa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그들이 모두 다 그 길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것, 엉뚱한 곳으로 향해 날아가 버리고 관역을 벗어나 버린 것, 그게 하마르티아, 그게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 삶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삶의 그 방향이 그렇게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영어로 worthless,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이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세게 말씀드리면 쓸모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양궁에서 화살을 쏘면 관역으로 들어가야 카운트가 되는 거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아무리 많이 쏘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인생은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인생은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태도 그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바른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방향이 치우쳐서 엉뚱한 곳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근본적인 모습. 우리 삶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치우쳐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정확한, 아주 그 전곡을 찌르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요,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체 냄새가 막 밖으로 나오는 거죠. 닫혀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열려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시체 냄새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목구멍이 그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 목을 통해서 밖으로 슬슬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 말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많은 악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 또 안 그런 척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스물스물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탐욕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밖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이 툭하면 거짓말을 해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심각한 아픔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더 심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독을 내뿜습니다. 은근히 우리의 말 속에 그런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과 저주와 악한 의도들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먼저 그 발음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폭력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폭력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폭력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참 착한 것 같지만 이게 악이 자꾸 자라면 결국은 참 폭력적이 돼가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은 그래도 좀 법이 강하고 또 아직은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운전하면서 뒤에서 경주 걸렸다고 폭행하고 뭐 또 추월했다고 폭행하고 또 주차장에서 주차장 뺏었다고 폭행하고
또 학생들끼리 폭행하고, 또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졌다고 폭행하고, 하여간 참 뭐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에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참 폭력적인 그런 사회가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해지면 폭력적이 되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영어로 보니까 was full of violence, 그 폭력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마음이 상실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결국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폭력적이 되가고, 그리고 파멸과 그 고생이 그 앞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파멸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걸 말하는 거고, 고생이라는 것은 비참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폭력적인 삶 속에서 서로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늘 다투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투쟁하고 그러는 것이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염두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엄중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셔서 공의롭게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마태복음 말씀 한 군 더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그 삶이 무가치합니다. 그 말 속에는 온갖 악이 들어있고 그 삶에는 폭력과 파괴가 가득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런 삶의 방향, 그 말과 그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고
내 삶에 그런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국률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그분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당신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리고 그를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은 없으셨습니까? 아,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마르티아, 정말 바른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치우친 삶을 살고 있구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말에 악이 있구나. 나의 말에 독이 있구나. 내가 바로 열린 무덤과 같은 인생이구나. 온갖 거짓과 악의가 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삶에 폭력이 있구나. 내 삶에 다툼과 파멸이 있구나.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그게 어때요? 어차피 그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내가 괜찮은 인생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내 말이 잘못되어 있고 내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부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없어서 라고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